지금의 힘에 접속되지 않으면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인 고통은 그 찌꺼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자리하고 있는 과거의 기인하는 고통과 합쳐져서 마음과 몸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고통의 찌꺼기들 속에는 당신이 어린 시절 세상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당한 고통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고통은 부정적인 에너지 장으로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 장을 자기 나름대로의 권리를 지닌 보이지 않는 실체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진실에 아주 가깝게 접근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업장은 활동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잠복된 상태로 남아 있기도 하죠. 대개 시간의 90% 정도는 잠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불행에 빠진 사람에게서 100%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적으로 업종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반이나 상실, 그리고 버림받음 같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업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업장은 무엇에든지 자극을 받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 때는 특히 더 그렇죠. 잠복 단계에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업장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무심코 하는 말에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장은 계속해서 특정을 멈추지 않는 아이처럼 때로는 불편하지만 별로 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사악하고 파괴된 괴물이 되고 진짜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 그보다 감정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위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떤 경우는 더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에 대해 갖는 생각과 느낌은 매우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띠게 되죠. 질병과 사고는 종종 이런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업장은 자기 주인을 자살로 몰고 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가 갑작스럽게 이질적이고 험악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 자신 안에서 업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징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한 기분, 폭력성, 분노, 원망, 좌절,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욕구 등 어떤 형태로든 업장이 잠복 상태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잘 포착하십시오. 업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살아남기 위해 애쓰지만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동화되는 동안에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업장이 깨어나서 당신을 점령하여 당신이 되고 당신을 통해서 살아가고 당신을 통해 먹이를 구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와 공명하며 어떤 식으로든 분노라든가 파괴, 징후, 비탄, 감정적인 사건, 폭력, 질병 등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죠. 업장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는 당신의 생활 속에 그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반영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은 고통만을 먹고 살아갑니다. 고통이 기쁨을 먹고 살지는 못하죠. 이질적인 것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업장이 일단 당신을 점령하면 당신은 더 많은 고통을 원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희생자나 하수인이 되어 고통을 주거나 스스로 고통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원하기도 하죠. 사실 고통을 주는 것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굳고 부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향한 것이든 남을 향한 것이든 고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상태를 분명히 알아차릴 때 고통은 용해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고통을 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며 아무도 의식적으로는 미쳐있지 않기 때문이죠. 에고가 들이온 어두운 그림자인 업장은 의식의 빛을 두려워합니다. 빛을 두려워하죠. 그것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업장은 우리가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동화되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과 대면하기를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을 당당히 마주보지 않는다면, 고통을 향해 의식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업장은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업장이라고 하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험한 괴물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장담하건대 그것은 우리의 현존하는 힘을 견디지 못하는 허약한 환영에 불과합니다. 어떤 영적 가르침들은 모든 고통이 궁극적으로 환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 우리 자신에게는 진리로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남은 여생 동안 계속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환상이라고 주장만 할 겁니까? 입으로만 환상이라고 되뇌인다고 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실천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접 체험함으로써 진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업장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우리 안의 에너지장을 느끼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업장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했던 의식은 깨지게 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오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현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업장의 목격자 혹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업장은 더 이상 나로 가장함으로써 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나를 통해 힘을 충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의 힘에 접속된 것이죠. 지금에 현존하십시오. 지금에 현존하게 되면 과거와 미래는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에 현존하십시오.